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64페이지 읽겠습니다. 177번 서원갱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내 영은 사랑의 바다 하느님 안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나는 내가 그분 안에 완전히 잠겨들었다고 느꼈다. 거룩한 미사 시간 동안 그분께 대한 내 사랑의 강도는 절정에 달했다. 서원을 갱신하고 영성체를 한 다음에 나는 갑자기 주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 자비로운 마음을 보아라. 내가 그 거룩하신 성심에 시선을 고정시키자 성화 속에 피와 물로 그려진 것과 같은 빛의 줄기들이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나는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자비에 대해서 사제들에게 말해다오. 자비의 불꽃이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나의 자비를 계속 쏟아부어주고 싶다. 그런데 영혼들은 나의 선함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다. 피정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저자를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도 내 영은 온종일 하나님에 대한 자각 속에 잠겨 있었다. 피정후의 그 소란이 조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외적으로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했고 테레디까지 방문했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178번 오늘 우리는 제3수련 기간을 시작한다. 다른 수녀들은 수련소에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 수녀는 모두 마오고자타 원장이 계신 곳에서 만났다. 마오고자타 원장은 간단한 기도를 시작해서 제3수련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종신 서원의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모든 하느님의 은총들이 내 영혼의 눈앞에 나타났고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하느님께 배은망덕했는지를 보았다. 수녀들은 저 수녀가 왜 울고 야단인가라고 말하면서 나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오고자타 원장은 자기는 놀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변호해 주었다. 그 시간이 끝나자 나는 성체 앞으로 갔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하잘것없는 존재인 나의 불쌍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깨끗이 해달라고 그분께 자비를 간청했다. 그때 그곳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너희 모든 비천함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진 작은 가지처럼 내 사랑의 불길 속에서 다 타버렸다. 이런 식으로 너를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너는 네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내 자비의 바다로 이끌어간다. 나는 예수님 제 가련한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빚으소서 하고 대답했다. 179번 제3수련기 동안 내내 나는 옷방 책임 수녀를 돕는 일을 했다. 이 일은 나에게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많이 주었다. 때로는 어떤 수녀들에게 옷을 갖다 주러 3번이나 갔지만 한 번도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한 언제나 옷방에 있는 옷들 중에서 제일 낡은 것만을 청하는 몇몇 수녀들의 위대한 덕행도 나는 알게 되었다. 따라 그 수녀들의 고행과 겸손한 정신에 담복했다. 180번 내림시기 동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갈망이 일어났다. 내 영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거룩한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빛을 내려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첫째 속성은 그분의 성성, 거룩하심이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커서 모든 권력과 힘이 그 앞에서 서는 벌벌 떤다. 순수한 영들은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끝없이 경배에 몰두한다. 그들은 최고의 공경을 표시하는 단 한마디의 거룩하시도다라는 말밖에 하지를 못한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하느님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위해 쏟아져 내리셨다. 그러나 똑같은 정도로는 아니다.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셨고 어떤 영혼들은 겨우 살아있을 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둘째 지식은 그분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분의 정의는 너무도 위대하고 더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물의 중심에까지 깊이 뚫고 들어가며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발가벗은 진실로 서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무엇도 그분에게 저항할 수가 없다. 셋째 속성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다. 그리고 나는 사랑과 자비가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사랑과 자비는 피조물들을 창조주께 일치시켜준다. 나는 이 한없는 사랑과 자비 10년을 말씀의 강생과 인류 구원의 보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181번. 오늘 나는 수녀님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 노력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여기에 먼지 부스러기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 저기에도 얼룩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만 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말하는 곳마다 다시 가서 12번도 더 닦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이런 잔소리와 지나친 요구였다. 온종일 동안에 나의 노고가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수련장에 가서 불평했다. 수련장 수녀님, 일을 제대로 빨리 할 줄 모르는 이 조심성 없는 수녀는 누구입니까? 다음날 나는 변명은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일을 하러 갔다. 그가 다시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예수님, 누구나 침묵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노고 때문에 사람이 지칩니다. 182번.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괴롭히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시험한다. 그들의 소나기에 걸려든 불쌍한 영혼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은 심술구전 비판을 받게 된다. 성탄절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와 긴밀히 일치하여 그분의 내적인 순간들을 체험했다. 저녁에 웨이프를 나누는 예절을 하기 전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웨이프를 나누기 위해서 경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님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어주시라고 간청했다. 나의 영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흠뻑 젖어들어 몰두해 있었다. 자정미사 동안에 나는 성체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나의 영은 완전히 그분 안에 잠겨 들어갔다. 그분은 작은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엄은 내 영혼을 꿰뚫었다. 하느님 편에서 이렇게까지 당신을 낮추신 신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를 비우신 신비, 이 신비가 내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사무쳐 들어왔다. 성탄절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런 정서가 내 영혼 안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그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신비를 더 생각해 볼수록. 183번. 어느 날 아침 영성체 후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가 병자에게 갈 때에 네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 함께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잠시 생각해 본 후에 나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둘째 가대의 수녀들은 성체를 모시고 가는 사명에 동참할 수 없다. 언제나 지도 수녀들이 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잠시 후에 라파엘라 원장 수녀가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신부님께서 병자들을 방문하실 때에 수녀님이 주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수련기 동안 나는 내내 촛불을 들고 주님을 따라 병자들을 방문했다. 예수님의 기사로서 나는 언제나 쇠로든 허리띠를 두르도록 노력했다.
왜냐하면 보통 옷을 입고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고행을 병자들을 위해서 바쳤다. 184번 성시간. 성시간 동안에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려고 노리겠다. 그런데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더니 갑자기 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위엄이 하도 엄청나게 나를 꿰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은 이렇게 작으시지만 저는 당신께서 저희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너희 창조주이며 주이다. 너에게 겸손과 단순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계속 어린아이로서 너를 동반할 것이다. 나는 우리들의 영원한 결혼식 날에 예수님께 꽃다발처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모아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정배께서는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의 증명이 되어준다고 여기시니 내게는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었다. 185번 예수님을 위한 나의 침묵. 나는 예수님을 위해 엄격한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소란스러울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침묵을 발견하셨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종종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지나친 대가가 될 수 있겠는가? 186번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내 성심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에 대해 네가 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 자비를 소리쳐 불러라.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갈망한다. 네가 어떤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그 기도다. 오 저희를 위한 자비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오신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88번) 카니발 축제가 끝날 즈음의 어느 날 성시간을 하고 있을 때에 나는 주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보았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 채찍질을 당하시는 동안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겪으셨는지. 불쌍한 죄인들이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면할 작정인가. 그분의 피가 땅 위로 쏟아졌고 여기저기 그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분의 등에서 몇 군데의 뼈가 드러난 것을 보았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신음하시고 탄식하셨다. 189번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규칙을 충실히 지키는 영혼을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영혼은 보속이나 큰 고행을 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규칙을 토대로 참여나 고행을 하는 영혼들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속죄나 고행이 규칙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190번 한 번은 성체조배 중에 주님께서는 죄의 보상을 위한 특정한 고통을 지는 제물로 나를 당신께 봉헌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특히 이 수녀원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에 대해서도 속죄하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즉시 좋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받을 고난 전체가 한순간에 내 눈앞에 펼쳐졌다. 첫째로 내 지향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온갖 종류의 의심과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굴욕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는 시커먼 폭풍처럼
내 영혼의 눈앞에서 나의 동의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서 있었다. 한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겁을 먹었다. 그때 갑자기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떨면서 경당에서 나왔다. 나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주님을 거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에 관한 문제는 계속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고 싶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내게 지우려고 하시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일의 모든 효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유로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결정권은 완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려는 것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인내심으로 무장했다. 내가 경당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즉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그 자세한 것을 여기에 다 묘사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현실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물 한 방울만큼도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191번.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총장순에게 가서 여기저기 여러 순종을 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나를 불쾌하게 한다고 말하여라. 나는 그것이 어떤 순종을 해서 일어난 무슨 일인지 말할 수는 없다.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나는 총장순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다. 192번. 한 번은 바르샤바의 순종원에 있는 한 학생이 당하는 끔찍한 유혹을 내가 떠맡았다. 그것은 자살의 유혹이었다. 7일 동안 나는 고통을 받았다.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고 나의 고통 역시 끝이 났다. 그것은 아주 큰 고통이었다. 나는 종종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떠맡았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고의 신부들 역시 이것을 허락한다. 193번.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상주하시는 곳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려움과 반대에 대항해서 싸울 힘을 얻어낸다. 영혼들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하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영혼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흡수한다. 194번. 3월 27일. 나는 불멸의 영혼들을 구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수고하고 나 자신을 비우기를 원한다. 이런 시도가 내 명을 단축시킨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 생명은 더는 나의 것이 아니고 수녀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수녀에 충실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195번. 오 예수님, 오늘 제 영혼은 고통 때문에 아주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오 저희 스승님, 저는 주님을 깨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오 살아계신 방이시여, 오랫동안 제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 와중에도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순결한 사랑이신 예수님, 저는 위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오 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의지가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제게는 마치 온 세상이 저에게 봉사하는 것 같고 또 저에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 영혼의 모든 열망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세라핌의 노래를 흠모합니다. 저도 그들처럼 주님 안으로 잠겨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도 이 사랑을 지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을 비추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는 번개불과 같습니다. 오 저희 스승이시여, 제 영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 맞게 만들어 주십시오. 196번. 어떤 사람 하나는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나의 덕을 시험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은 것 같다. 하루는 그가 복도에서 나를 붙잡아 세우더니 자신은 나를 꾸짖을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했지만 나더러 작은 경당 반대편에 반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 원장 수녀가 그곳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장 수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장 수녀에게 자기가 일러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영혼에 이런 잘못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순명으로 꼭 반시간 동안 원장 수녀를 기다렸다. 그동안 내 앞을 지나가는 수녀들보다 나를 보고 웃었다. 원장 수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자신을 고발하자 그는 나를 곧 신부에게로 보냈다. 내가 고백을 끝냈을 때 신부님은 즉시 이것은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부님은 그 수녀가 감히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놀라워했다. 197번. 오 하느님의 교회여, 당신은 가장 훌륭하신 어머니입니다. 당신만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고 키워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어머니이신 교회여, 당신을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98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희 신뢰와 사랑이 내 정의의 손을 묶는다. 나는 네가 방해하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가 없다. 그 신뢰로 가득 찬 영혼의 힘은 얼마나 큰가. 199번. 내가 종신서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와 결합하려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나는 몇 시간이고 그분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느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피조물인데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저는 거지요 비천함 그 자체인데,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제게 분명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 주님과 나 사이의 10년을 채워줄 것입니다. 200번. 오 예수님, 영혼이 언제나 성실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위선이라고 비난하고 불신으로 대할 때 그 영혼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도 주님의 아버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음을 압니다. 201번. 나는 어떠한 피조물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도록 나 자신을 숨기고 싶다. 예수님, 주님만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 전부를 차지해 주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마주보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제게 충만합니다. 오 예수님, 제가 맨 끝자리에 있을 때, 가장 어린 청혼자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제가 바로 제 자리에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좁고 단조로운 구석구석에 그처럼 많은 행복을 마련해 두신 것을 몰랐습니다. 오 주님, 감옥에서조차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 대한 충만한 사랑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순수한 사랑에게는 외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감옥의 문들이나 하늘의 대문도 순수한 사랑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하느님께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순수한 사랑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방해를 모릅니다. 순수한 사랑은 여왕처럼 자유롭고 어디에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202번. 오늘 내 여동생 반다가 나를 찾아왔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내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도 아름답고 작은 영혼이 엄청난 어둠에 휩싸인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어둡게 보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셨다. 나는 2주일 동안 그를 돌봐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대전에 많은 희생과 고통과 기도를 바쳤다.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그만큼 많은 기도와 고통과 희생을 드린 적은 없었다. 감히 그에게 은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강요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나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203번.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나는 가끔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을 직접 내 몸 안에서 체험한다. 내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는 하나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것들을 모두 내 마음 안에서 깊이 체험한다. 다만 나의 고신부만이 이것을 알고 있다. 204번. 수련장 수녀와의 짧은 대화. 내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이 거룩한 수녀는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만일 수녀님이 하나님의 은총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협조한다면 수녀님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수녀님은 내가 하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합니다. 수녀님의 고유한 특성은 주님의 은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이런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205번. 부활절. 오늘 부활절 미사 중에 나는 환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자녀들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분은 손을 들어서 강복해 주셨다.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들은 그 자국이 뚜렷했고 환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도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시자마자 내 영혼은 온통 그분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너는 내 손 안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영광과 기쁨의 큰 몫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는 부활절 미사 전부가 1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다. 놀란 묵상이 내 영혼을 채웠고 이 상태는 부활 시기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친절하셔서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206번. 그 다음날 영성체 후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내 자비의 10년을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나의 자비에 영광과 찬양을 바쳐라.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내 자비의 10년 안에 잠기게 하여라. 나는 영혼들에게 나 자신을 주고 싶다. 내 딸아 나는 영혼들을 갈망한다. 나의 축제인 자비 축일에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며 쓰러져 버린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207번. 나는 오늘 고통 중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거룩한 성사를 받고 싶어 했지만 성사를 받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친척인데 숙모였다. 그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이었고 그 순간에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도 없었다. 208번.
오 매일의 작은 희생들아 내게 있어 너희들은 들꽃과도 같다.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치에 너희들을 쌓아놓아 드린다. 때때로 나는 이런 하찮은 사소한 것들을 영웅적인 특경들과 비교한다. 이런 사소한 희생들은 영웅적인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09번. 나는 고통을 받을 때 피조물들에게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하느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끔 주 예수님조차도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자기 새끼들을 빼앗아가는데도 아무런 쓰라림도 느끼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나는 인내와 침묵으로 나 자신을 무장한다. 나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 태양의 열기 아래서도 나는 멈추고 싶지 않다. 오, 저 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기대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210번. 나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어 내가 단조로운 일상생활 중에서도 인간적인 성향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가.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더 높은 곳에 있도록 지켜주고 이기심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리, 곧 가장 낮은 자리를 지정해준다. 211번. 또다시 무서운 암흑이 내 영혼을 에워쌌다. 나는 내가 환각의 먹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약간의 빛과 평화를 얻으려고 고해 성사를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고해 신부는 나에게 전보다 더 큰 의심을 품게 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녀님, 나는 당신 안에서 활동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실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해수에서 나와서 신부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더 오래 생각할수록 내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나에게 다가오시자 나는 겁을 먹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사랑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떤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고문인가. 나는 이 고문을 묘사할 수가 없다. 212번. 내가 또다시 고해 성사를 보러 갔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수녀님,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녀님이 내게 고해 성사를 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느님, 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말하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수녀님,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Bluetooth mode.